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마음 기도 40일 영성 수련 피정을 지도하는 예수마음 선교 수녀회 권민자 수녀입니다. 예수마음 기도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수마음 기도는 40일 영성 수련 여정을 밟는 그런 기도입니다. 40일 영성 수련만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여정도 하는데 40일 여정을 다 들으셔야 기도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현존 체험을 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초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네, 이렇게 쓰여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합니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의 행동이고요. 또 기도하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기뻤을 때는 이건 감정이에요. 그다음에 '아 이 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건 의지고요. 그래서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강조에 걸쳐서 감정으로는 어떻게 기도드리고 지성으로는 어떻게 기도드리고 의지로는 어떻게 기도드리는지 강의 3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책에 보면 목숨이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soul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 지성, 의지의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의 그 여정을 갈 때는 영적인 세계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악령을 물리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데 오는 그 힘을 키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때는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힘을 키우셔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경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냥 정신이 여기 지금 기도하는 데 있질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 딴 생각에 그 잡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순간에 온 정신이 여기에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을 가셔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시려고 가실 때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우리가 나의 친아버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심하게 때리거나 그리고 폭행을 했거나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5장에 작은 아들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다 커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가져가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아들을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시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하느님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의 아버지도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 주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진복 8단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애착, 권력에 대한 그 원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느님 나라를 찾는 그런 여정을 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당신의 나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영적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하느님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하느님을 천당에서 뵙는 게 아니라 여기서 뵙는 거거든요. 그게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벌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거를 배우고 또 이걸 물리쳐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솟는 눈물을 주고 싶으셔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이 샘솟는 눈물을 주었을 텐데 이 여인은 영적인 세계를 뭘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샘물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다 줄 거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 여인이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대로 얘기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른 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 이분이 예언자인가 보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 영적인 걸 물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그 하느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저는 그 320조목 되는 교리문답을 다 외우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영세를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제1조목이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그 대목을 읽을 때 제가 그리고 외울 때 나는 이 세상에 영혼을 구하고 하느님을 섬기러 태어났구나. 이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 드릴 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는 지금 하는 거라고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영세를 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그 수녀님께서 이 화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화살 기도가 뭐냐 하면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 기도문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매 순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화살과 같이 가는 기도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문을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기도를 바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매 순간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고 14살에 영세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중학교를 중단하고 그냥 그 보조 간호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바쳤습니다. 그래서 보조 간호원이니까 그 시간이 많죠. 왜냐하면 뭐 연구해야 될 것도 없고 머리를 쓸 것도 없으니까 매 순간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거를 바로 여기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계속 바쳤습니다. 근데 17살 때 제가 환자들이 없어서 그 식탁보를 술을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와 일치기도 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수도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수녀가 되라고 하는 거군요. 말씀드리고는 그분은 사라지셨는데 네, 저는 19살에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도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니까 그 하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요구도 하시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빈말로 되풀이하지 마라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은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 현재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죠. 이런 빈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 아버지께 다 청하면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골방이라는 것은 피정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씩 주시니까 그런 골방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니까 이 세상 거를 청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걸 안 주시면 하느님이 청하라고 했고 안 주시네? 그럼 난 하느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버지가 아파서 어린아이들이나 부인이 하느님 우리 아빠 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니 왜 청하라고 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거를 말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왜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안 주시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상황인데도 평화롭고 겸손해지고 이런 성령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도 잘 이렇게 우리식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정으로 보셔야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비록 아버지가 안 계셔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마음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냐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냥 엉엉 울면서 아프다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뭐 수술시켜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라. 어른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기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 마음 기도를 저희는 1시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순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저의 어려움을 다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 1시간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기도문을 가지고 50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으셔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배반한 그 아픔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소리를 차마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 과거에 가 있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가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베드로에게 지금을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또 토마 사도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본인한테는 안 나타나니까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안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너 봐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을 때 토마 사도가 바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단순한 기도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한테 드릴 때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나의 아픔도 치유받고 회심도 하게 되고 나를 봉헌하게 되고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되죠. 50분 동안은 이렇게 단순 기도, 즉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문을 바쳐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저희는 성경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10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매일 미사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한 번 읽지 마시고 2번, 3번, 4번 이렇게 10분 동안 주어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때로는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때로는 나중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마음 기도는 이렇게 50분 동안 단순한 기도를 하고 10분 동안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느님 체험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수녀원에 입회해서 기숙생들에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 하는 그런 수도자로 살기로 하고, 이게 내적으로 예수님과 일치기도 하는데 최고다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매 순간 기도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면서 이 수도회의 두 가지 부류의 그 제도를, 그 보조 수녀와 교사 수녀들의 그거를 다 없애고 다 공부를 시켜서 이제 기숙사는 없어지고 다 같이 학교 운영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단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일치기도하러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또 사도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과 일치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일치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번민이 오고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성소가 아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다 수녀원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가 수녀원에 가는 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살아라 하셨던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기도 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진 않고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왜 나를 배반하니? 제가 예수님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나가서 예수님 잘 모시겠다고요. 근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면서 제가 이제 그 8일 피정을 가게 된 거예요. 8일 피정에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구약 성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같으신 인자하신 분이, 수염도 나시고요, 지금도 상상이 돼요. 그런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때 제가 3시간을 울었어요. 울면서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 이튿날 일어났는데 딴 세상인 거예요. 평화롭고 고요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당당해졌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구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바치시고 10분 동안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시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실 때가 있고 나중에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 드리시는 거는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마음 기도 1시간 동안 하실 때 단순한 기도 하시고 그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10분 동안 읽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50분 동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분심들이 5만 가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 분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5만 가지 분심을 3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분심이 올 때 보면 분심이 머리로 와요. 또 분심이 가슴으로도 와요. 또 그리고 분심이 이 나의 뱃속 깊이 아픈 그런 거로도 오거든요. 이 분심을 바라보면 3가지 분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를 구분을 해보면 미래 분심, 현재 분심, 과거 분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분 동안 기도하실 때 이 분심들이 올라올 때 이 분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심이 올라올 때 어떤 거든지 어린이와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분심이 그 과거의 것이 올라올 때는 거의 아프고 슬프고 억울함, 부당함,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또 이렇게 미래 분심 같은 거는 미래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 근심 걱정도 떠올라오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아픔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과거의 아픔, 슬픔, 억울함, 부당함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된 권리 주장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것이 떠오를 때 특히 이런 권리 주장의 기도를 해서 하느님한테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고발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된 권리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아픔, 억울함 이거를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미래가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현재가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과거가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3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지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미래에 걱정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아유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할까? 양로원에 갈까? 이건 미래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미래는 보내시는 그 기도를 하셔야 지금 현재 내가 더 중요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 현재 기도해야 되니까 미래가 오면 보내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기도할 때는 그 미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근심 걱정 오는 거는 이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올 때 야 내가 피선 끝나고 그거는 기획할 테니까 너 가. 나 지금 기도 중이야. 이렇게
보내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 만나 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해야지.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 어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기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할 거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계획이나 현재 거가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는 거라면 보내시는 그런 여정을 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아픔이 올라올 때 이제 과거의 아픔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에게 굉장한 어 그 아픔을 줘요. 그래서 이 아픔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것이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과거 것을 머리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가 언제 뭐 나한테 그랬지?' 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 머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이 과거 거에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과거 거니까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머리로 기억했던 거는 일단 좀 가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게 보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때렸는데 그게 너무 아픔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 저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난 너무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느님한테 이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으로 치유될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치유하는데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걸 다뤄 드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의 아픔이 올라올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나는, 우리는 하느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하느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자녀가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건 형제지간이건 선생님이건 하느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인간 대접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도를 계속 하셔서 그래서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공연불 외듯이 분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제해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심이 올라오면 그게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보시고 보낼 거 보내고 다룰 거 다루시는 그런 여정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하실 때 그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두드려 팼는데 엄마도 어렸을 때 의붓 엄마 밑에서 커서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는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지 마시고 하느님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연불 외우듯이도 하지 말고 또 그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날 수녀님이 피정을 오셨는데 이 수녀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어린 시절에 칠공주의 막내였는데 엄마도 그 언니도 유치원고 아무도 없는데 그 공원 속에서 자기가 지냈던 걸 기억하면서 수녀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외로워서 지금도 이렇게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그거는 기도하신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신 거잖아요.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엎였어요. 엎이고 보니까 이 예수님 등짝이 굉장히 좋더래요. 막 두드리면서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엎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시더니 이렇게 내려놓고 가셨대요. 그 후부터 이수연님이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느님 아버지께 어린애처럼 나의 있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마음 기도는 매 순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느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시고 성경 매일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서 영적인 여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